Today's 영어로 하면 안 되겠죠? 전 못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계속 영어를 듣다 보니까 막 영어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Today까지밖에 안 나오네요. 미안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골로새스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지금 구약에서 찾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신약성경 32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스들이 있으니까 콜로시안 씁니까? 콜로시안 chapter 3 verse 1 to 4. 2가 number 2가 아닙니다. 1 to 4. 예. 자, 이왕이면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사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사실입니까? 또 오늘 부활절에 관해서 또 부활에 관해서 모든 은혜의 말씀을 우리 송 목사님 맞으시죠? 송 목사님께서 다 전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아멘. 기도합시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사실 두 분 목사님과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쓰신 시간 외에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전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헤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준비한 그 내용의 순서대로 가려면은 조금 헤맬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감안하시고 만약에 은혜가 안 되시면은 그냥 조용히 나가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무슨 증거를 대고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려 해도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보다 막연하게 지금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활의 이야기를 해도 모릅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믿는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어요. 아까 제가 믿습니까 했을 때 아멘 하셨잖아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믿겠다 내가 결정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뭡니까? 믿어지니까. 그래서 부활은 은혜입니다.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도 마찬가지죠. 그것과 동일하게 연결되어서 부활에 관한 믿음도 믿어지니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 그 당시에 부활을 제일 신경 써서 준비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첫날 여인들 무슨 향품이나 이걸 준비하고 나온 무덤에 갔던 그 여인들입니까? 아니면은 제자들? 자,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빨리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저희 최대한 속도로 빠르게 읽은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누굽니까? 그 부활을 제일 신경 써서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부활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누구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여인들도 아니고, 여인들은 뭐를 들고 갔잖아요. 그것이 왜 들고 갔어요? 죽은 사람 장사하게. 사랑은 하는데 그것을 들고 갔다는 이유는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지금 있는 장소로 가서 부활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몇 년 동안 듣고 부활할 것이라는 말도 듣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제일 첫건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그 예수님이 그만큼 돌아가시고 나서 그 향품을 준비했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나 부활 자체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고 기억도 하지 못했고 뭐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보여주시고 천사들이 설명해주고 그때서야 뭡니까? 이제 기억하면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럴 필요 없이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서 부활 자체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진짜 일어날까봐 두려운 마음과 막으려고. 최대한 막은 게 뭡니까? 돌덩어리를 탁 막아버리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신경 써서 준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맞습니다. 새벽에 모여서 연합예배도 드리고 뭐 합니까? 부활절 모여서 이제 평소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부활절은 특별히 한번 나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활절을 신경 쓰고 준비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합니다. 부활절만. 그러나 진짜 그 부활절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 자, 부활절 되기 전에 딱 가면은 물건 파는데 심지어 달라샵 이런 데 가면은 뭐가 딱 있습니까? 에그. 그리고 광고를 막 하잖아요. 몇 주 전부터 이스터 세일. 그 사람들이에요. 그 에그를 그 며칠 전에 만들어서 파는 걸까요? 아니에요. 몇 달 전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 대목이니까. 돈이니까.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활절이 뭐예요? 부활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에그, 토끼, 초콜릿. 부활하면 또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김태현? 김태훈입니까? 김태현입니까? 아무도 모르네. 그 유명한 분을 김태원이구나. 죄송해요. 김태원 아시죠? 막 이런 사람들, 막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우리가 사용했던 그 단어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사용했던 그 단어들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고 거기서 왜곡되어서 우리가 다시 그 왜곡된 것을 가지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드릴까요? 얘는 이, 눈에는 눈, 막 이런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뭐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얘는 이, 눈에는 눈, 코에는 코, 귀에는 귀. 뭐가 생각나세요? 복수. 그 왜곡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가져와서 그대로 전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개념으로. 복수의 개념이 아니죠. 저번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거 무슨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에요? 복수가 아니면은 단수입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개념이에요? 눈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은, 그 다친 만큼만, 어떻게 해요? 받으라는 것이죠. 복수를 하지 말라는 개념으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내한테 100원어치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은 100원어치만 그 손해를 보상을 받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복수의 화신이 들끓어서 어떻게 해요? 더 크게 하잖아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죠? 눈에는 눈. 마찬가지로 부활이라는 개념도 많이 왜곡된 가운데 우리가 접하고 있고 그 개념을 생각하고 있고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로서 뭐예요? 내가 어떤 이 세상에서 뭐예요? 실패하고 또 어떻게 해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거기서부터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완전히 인생 역전의 개념으로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활의 개념도 어떤 세상에서 왜곡된 개념을 다시 끌고 와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개념,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진정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깨닫고 나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의미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건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자, 여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시제가 뭔지 아시죠?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제상 과거에 이루어졌던 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살았다는 것은 이미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살았다는 의미가 부활이라면 우리가 이미 부활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받아들일 수가 없죠? 부활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면은 우리가 이미 부활했다라고 말했을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아멘 안 하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지옥 가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저주로서 힘든다기보다는 우리가 잘 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부활을 했습니다. 이단이 아닙니다. 저 목사 저런 말을 하니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했을 때, 그 시점을 생각했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런 개념, 나하고 상관없는 부활의 개념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부활하면은 맞아, 우리도 부활을 할 것인데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은 그때 우리는 육체를 다시 부활을 한다. 그 멀리 이후에 있을 사건으로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제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을 했습니다. 이 말씀 시제 과거 완전히 이루어졌던 말씀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부활을 하려면은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지금 그대로인데 어떻게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부활했어요. 뭐로?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여 우리가 함께 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는 것이죠. 종교란 말 자체를 쓰기가 참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부활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보다 신앙이 100단은 더 좋고 우리보다 신앙적으로 더 똑똑한 이 바울 사도가 깨달아서 말씀하신 이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럽니다. 뭐가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은 이제 부활하게 됐는데 그 부활하게 산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을 했습니다. 침례식을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시간 되시면 침례 다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시고 다시 한번 나오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 이 부활이 되었은즉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여러분 부활을 했잖아요. 이제 부활을 했으면은 어떻게 해요? 부활을 했는데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페탈로마에 살고 있죠. 부활을 했는데 산타루스에 살고 있어요. 조금 멀리는 저 세미나리에 사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딛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 부활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갈등을 다 갖고 이 세상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완전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그 완벽한 평화, 완벽한 행복, 완벽한 안전 일어나는 가운데서 사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 부활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이미 부활했다. 이 갭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지난주에 1차원과 4차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개념을 또 여러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물리나 수학적으로 저보다 홀등 뛰어나신 분 계신데 이런 말을 할 때는 좀 양해해서 이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커니가 말한 사랑에 그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미 부활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찾아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왼쪽에 있습니까? 물론 위치도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을 어디에서 잘 설명하고 있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뭐를 주셨습니까?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통치하게 하죠.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라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지금 모든 만물의 제일 위에 계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위하면 우리가 이렇게 또 쳐다봐야 되는 그 위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아래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위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권세, 모든 만물의 위에 계셔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활했다라는, 육신적으로 완전한 부활이 아닌 부활을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위에서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까? 분명히 믿고 계세요? 백성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단지 그 나라라는 그 장소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만을 포함합니까? 저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지만은 이 미국 백성이 아니에요. 시민권이 없으니까. 장소는 여기 있지만. 그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바로 그 통치 안에 있을 때. 자,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왜냐?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이라는 그 나라의 통치를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부활의 의미. 지금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미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부활한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살아갑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갈등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한 자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니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몇 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곧 올 것이다. 내가 곧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뭐 부활해서 볼 자도 보는 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해요? 성천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하면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당장 내일 아니면은 조금 늦더라도 어떻게 해요? 몇 달 안에는 오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1이다 하면 1인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거예요. 완성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어떤 시간의 개념이 적용되고 완성이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그렇게 완전한 육체로 부활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지금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모습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개판인 경우가 많죠. 또 믿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구원받았다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벌써.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1차원, 4차원, 접고 이런 거 기억나세요? 우리 입장에서 접어서 보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줄였다.
했다.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신 분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은 절대자시요,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말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음식을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을 우리가 뭐 만들 때 재료를 딱 하면은 어떻게 해요? 재료지만은 나중에 뭐가 돼요?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뭐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딱 했다 그러면은 다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한 거 이해를 하시죠? 그런 개념을 우리가 깨달아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도로 살아가는데 그나마 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계속 힘들어지고 잘못된 것을 쫓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활신앙도 자꾸 상대적으로 뭐예요? 내가 지금 못 누리고, 내가 지금 연약하고, 내가 지금 실패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인생 역전을 시켜서 나중에 부활하면은 더 좋은 것, 더 뭐 이런 것 쪽으로만 자꾸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각 우리는 부활한 자로서,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됐죠.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아까 목사님 예를 들은 같이 막 쏴 죽이고 막 그런 게 막 생길까요? 일어날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음 기회 되면 또 이것도 길게 늘려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과 지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은혜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지금 현재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겁도 없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랬고 막 구했던 것 같이 옷이 없어서 심판주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우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기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을 완성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한, 기다리시고 참고 지극히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십니다. 그 통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완성뿐만 아니라 뭐예요? 아직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동참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이요,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순종하는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울사도가 맨날 부르짖는 항상 기뻐하라.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고 애들은 말을 안 듣고 저희 기도 제목을 점점 제가 설교할 때마다 발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똑똑하신 분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워 죽겠는 사람은 계속 나를 더 괴롭히고 맨날 기계는 고장나고 하나씩 돌아가면서 사건은 계속 터지고 그럴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이제 결국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국에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게 또 그 표현이에요. 우리 생명이 감추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은 있는 거예요. 뭔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어리석고 아직 태어나서 자라다 만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완성됐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 그래서 지금 표현한 것이 뭐예요? 우리 생명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완성되어지는데 지금 그 생명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잘 살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이 비교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 성도들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영생이요, 어떻게 해요? 모르는 자. 우리보다 지금 현재로는 뭔가가 나은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의 결국은 또 뭡니까?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부활의 진정한 믿음과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한 구절만 읽고 끝이겠습니다. 혹시 더 듣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 다수결에 의해서 제가 더 계속 나갔다가는 욕 들어먹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간적, 단계적 이런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면 하신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시며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영화롭게 된 거예요. 영광 중에 올 거예요. 자, 이제 하나만 딱 물어봅니다. 여러분 부활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